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는 많은 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는 많은 복을 받고 권력이 주어지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은 이 두 가지 오해와 편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많은 돈을 후원할 마음으로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존경받는 랍비와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돈을 후원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존경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시죠. 부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당황하여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도 베드로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고 싶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찬란한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실 때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실 메시아의 길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력을 쥐고 높은 곳에서 부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중이니까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4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정중하게 그분을 맞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더냐? 그가 말했다. 선생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시더니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 남은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 모든 부가 하늘에 쌓아두는 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에 제자들이 크게 당황했다. 그러면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명심하여라. 나와 메시지 때문에 집과 형제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땅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그 모두를 받되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다만 어려움도 함께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되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예수께서 앞장서셨고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려다가 이후에 있을 일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인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침뱉고 고문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왔다. 선생님, 우리에게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할 만한 일인지 보자. 그들이 말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잡아 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는 많은 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누며 살아가는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는 많은 복을 받고 권력이 주어지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지에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시는 길은 곁에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올 고난주간의 모든 걸음에 마음을 담아 함께 걷고 싶습니다.